우리의 염려와 근심, 걱정,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구주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의 육신에도 또 여러분의 영혼에도 여러분의 모든 삶에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흉악한 테러리스트 같은 악한 마귀에게 끌려가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다시 당신의 핏값을 주고 생명을 내어주고 다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시키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자기를 사람의 아들로, 피조물, 자기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 인간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입양이 되게 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이 예수님에 대하여 경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경배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였고 그에게 경배하려 왔노라. 그렇게 말하고, 헤롯 왕도 속이는 말이지만은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도록 내게 좀 알려달라, 이런 말을 하죠. 11절에 가서는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께 엎드려 경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배라는 단어에 많이 익숙해져 있죠. 예배라는 단어나 경배라는 단어나 같은 뜻인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경배라는 단어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행위,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무릎을 꿇거나 몸을 땅에 엎드려서 상대방을 높이는 자세, 외적인 자세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 내적으로는 지극히 높이는, 상대방을 지극히 높이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을 경배라, 그렇게 합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이 될 때는 공적 예배, 공중 예배에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의 이 경배라는 단어는 공적으로 모여서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드리는 이름을 부르죠. 우리가 첫 시작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한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높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불러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기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기뻐하고 좋아하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좋아하는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를 올리는 그런 것이 바로 예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런 마음으로 헌물도 예물도 드리는 것을 경배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창조주요 구원자요 공급자이신 삼위 하나님께 공적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어떤 것보다 중요해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 보다도 중요해야 합니다. 어떤 소중한 사람이 있어도,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예배보다 소중하거나 예배보다 중요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잘 어릴 때 처음에 예수님 믿으러 와서 예수님 믿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집사까지 되어가지고 대구로 이사를 나가서 아들의 형편 때문에 아픈 것 때문에 대구에 교회 다니는 분이 성탄 이브만 되면 케이크를 선물로 보내와요. 그리고 어제 전화가 와서 되어진 내용을 보면은 이 도시교회 큰 교회에 가는데 담임 목사님 만날 기회가 없더래요. 그래서 무조건 찾아갔대요. 자기는 할 말도 많고 기도 부탁할 일도 많고, 그래서 막 무조건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상담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런 시대에도, 요즘 시대에도 이런 교인이 다 있나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더래. 요즘 시대에도 이런 교인이 다 있나 하면 좋아하면서, 이분이 공적 예배에 막 그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서도
공적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가니까 그 교회 어른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디서 배웠느냐고 막 이렇게 그렇게 좋아하고 칭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중요한 사람이 있어도,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배보다 더 소중할 수가 없는, 예배보다 더 중요할 수가 없는 그런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이것은 예배의 샘플입니다. 샘플. 오늘 여러분들이 샘플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이 동방 박사들의 경배 여러분들이 배워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참된 예배 첫 번째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어떤 것보다 크게 여기는 예배이다. 아멘. 이 동방 박사들의 예배는 어떤 것보다 예배를 더 크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배가 훨씬 큰 거야 이거죠. 뭐가 더 큰데, 뭐가 더 소중한데, 여러분 예배보다 큰 게 있으면 안 돼요. 이 동방 박사들은 먼 거리보다도 예배를 더 크게 여겼어요. 아유, 그 먼데 이 먼 것보다도 예배를 훨씬 더 크게 여겼다는 거죠. 약 40일이 걸리는 거리를 고대 사회에 이 낙타를 타고, 요즘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도 아니고 낙타 타고 40일을 걸어서라도 예배 드리러 가는 것, 그것은 예배를 먼 거리보다도 훨씬 더 크게 여겼다는 거죠.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았던 넷이, 그는 성전을 찾아가 예배를 드려도 성전 뜰 안에도 못 들어갑니다. 뜰 안에도. 왜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근원적인 문제, 받을 수가 없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생식기를 거세당한 사람은 할례를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뜰 울타리 밖에서라도 그 울타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그냥 귀로 듣고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 예배 드리려고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가는 그런 예배. 왜 그럽니까? 예배가 거리보다 크다는 겁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예배를 더 크게 여겼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예배는 헤롯 왕의 말을 거역하는 예배의 자였음을 오늘 이 성경은 중요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포악하기 그지없는 왕입니다. 자기 아내 죽이고 아들 셋 죽이고 장모 죽이고 삼촌 죽이고 조카 죽인 사람이 이 헤롯 왕입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바친 사람이 이 헤롯 왕입니다. 무자비한 왕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소식 들고는 불안해가지고 정신착란 정세를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2세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게 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 왕인데도 이 동방 박사들은 그 권세 높은 왕의 말을 보다도, 그 왕의 말보다도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아기 예수님을 보호해야 되는 것을 더 크게 여기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더 좋아하고 더 크게 여기고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겁니다. 대제국 이집트의 황제, 신과 같이 떠받드는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이 나주 장차 이제 이 대이집트 제국의 황제가 되는 이 자리보다도 교회와 함께, 교회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크게 여기는,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주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모를 당하는 것을 대제국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이 세상의 어떤 소중한 사람보다도 어떤 중요한 일보다도 더 크게 여기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고 삶이 아픈 것도 예배가 힘들죠. 몸이 아플 때 예배드리기가 힘들고 삶이 아플 때도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 참 힘들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남에게 낯서기조차 참 부끄럽기도 하고 힘든 과정에 있을 때 일러주었어요. 오늘 당신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마귀를 이기는 거고, 오늘 그 힘든 것 때문에, 고통 때문에 오늘 예배당에 나가지 못하면 너는 마귀에게 지는 거다. 제가 그 말을 일러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예배를 드렸어요. 인생에 실패하고 고달프고 삶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참 남에게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거보다 더 큰 것이,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인 줄 알고 몸이 아파도 삶이 아파도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남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기뻐하고 기뻐하는 최절정의 예배이다. 아멘. 예배는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는데 이 메리라는 이 단어는 즐겁게, 명랑하게, 기쁘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기쁘고 즐겁고 명랑하게 그렇게 지내라는 그런 뜻이죠. 정말 기쁘고 즐거운 그런 성탄절입니다. 동방박사들의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였어요. 기뻐하고 기뻐하는, 이보다 더 감격할 수가 없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고 했습니다. 그토록 열망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겠다는, 너무나 기뻐했다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확신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맛볼 수가 없는 무한한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는데 이 매우라는 이 단어는 충만하여 차고 넘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고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전을 찾아오고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는 이 기쁨이 넘치고 넘치는, 차고 넘치는 것이 돼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참 예배라는 거죠. 크게라는 이 단어는 놀랍고 장엄한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예배를 아주 놀라운 장엄한 영광의 예배로 여겨야 되는 거죠.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말은 기쁨이 넘치고 넘치는 중첩되는 상태, 기쁨이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동방박사들의 예배는 최절정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탄생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도 진짜 탄생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딴 나라 일처럼 여기는 이 무관심했던 유대인들과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예배는 딴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은 건 딴 나라 일,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러니한 일처럼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탄생에 대한 말을 듣고도 지금까지 세상에서 누렸던 세상의 부귀영화와 일상을 더 좋아하면서 소동했던 예루살렘의 사람들과 너무 다른 이 동방박사들의 참 예배입니다. 충만하여 차고 넘치는 기쁨, 크고 놀라운 기쁨, 넘치고 넘치는 기쁨으로 드린 예배이듯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 바쁘고 무슨 중요한 일이 있고 그런 거 핑계대지 말고 예배를 최고로 기쁜, 어떤 것보다 기쁜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예배이다. 아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엎드려 절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지극히 높이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부르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은총에 대해서 지극히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회당장은 어린 딸이 병으로 죽어갈 때 그 지역에서 종교 지도자이지만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발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딸을 살려달라고.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뭘 높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런 생각 가지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절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높고 최고로 복이 되는 분으로 여러분들이 절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고 싶은 그런 대상으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로 높은 분이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최고로 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배 합을 열어서 예물을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기서 동방박사들의 예배는 보배합을 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보배합이라는 말의 이 문자적인 의미는 보물상자라는 말이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내 마음의 보물, 보배로운 내 마음을 담아놓은 상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담아놓은 상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름답고 고귀한 마음을 담아놓은 상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토록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상자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그 뚜껑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나? 그런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에 대해서만큼 여러분들이 보물 상자를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마음, 귀한 마음을 담아놓은 고귀한 보배합이 있어야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고귀한 마음을 담은 보물 상자를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값진 예물들을 그들은 담아와서 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드리는, 엎드려 절하고 내 마음에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가장 고귀한 마음을 저장해 놓은 보물 상자를 다 열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모든 화평을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장벽도 없도록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돌아앉으셨고 우리를 원수처럼 여기고 저주하고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이셨는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이 되어 와서 성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고 가축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듯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장벽도 없도록 화평케 해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위장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거 전부 상속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예배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이 없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큰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이 예수님에 대한 예배보다 뭐 중요한 게 있고 뭐 급한 게 있고 더 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모질 때는 모질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한 예배를 두고 다른 거 하고 저불질을 합니까? 어떻게 예배 죽이기를 합니까? 아무리 중요한 사람이 있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 예배 죽이기를 합니까? 예배 지키기를 해야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영원한 평화를 주는, 죽어도 그 이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이 예수 믿은 예배를 더 크게 여기는 그런 여러분, 어떤 것보다 기뻐하고 엎드려서 절하고 내 마음의 보물상자를 얼마든지 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또 여러분의 모든 것에도 우리 주님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